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 요 단락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중에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뭐냐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귀신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의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그 비판의 내용 속에서 잠깐 언급한 것이라서 성찬식 혹은 성찬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찬과 관련하여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단순히 그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이방 신전의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만찬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하면서 참여한다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 참여한다, 혹은 결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결속된다는 의미는 언약적 결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찬, 기독교에서 하는 성찬은 코이노니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교제이자 참여 혹은 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서 이 교회의 예배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먹는 것,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찬 음식을 통해서 예배자들 간의 연합된 관계,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17절에서 그것을 아주 더욱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였으니 우리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먹고 나누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고 허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편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 단순히 그냥 메뉴 이렇게 하고 뭐 음식을 하고 이게 그러기가 쉽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오늘 김치 이거 누가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그런 의미로 이 식사 교제에 참여하고 이 식사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수요일 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 하죠. 송구영신 때 여러분 조금씩만 들고 오세요. 너무 또 우리 15명이니까 15인분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1, 2인분만 쌓아서 우리 각자 조금씩 나누는 거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무슨 메뉴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참여한다는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떡을 우리가 나누었으니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였으니 우리도 한 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그냥 동호회 회원같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끼리 사이 좋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안에서 우리가 마치 한 몸처럼 연합되는 바로 그런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잔, 그리고 떡이라고 말해지는 그리스도의 몸, 한 떡이라고 말한 이것. 이것은 지금 누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만찬, 이렇게 먹는 것 행위를 할 때에 그 먹는 음식, 그것을 누가 제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도 제과점에서 빵 사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찬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은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에 우리가 여전히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사실 그런 건 잘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방신전에 그 제단에 바쳐지는 음식은 누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제공하는 거죠.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신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잘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찬의 이 떡은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에, 몸된 떡에 참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리고 대리적 형벌 혹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제가 내년부터 속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벌 받으신 것,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잘라서 먹으라고 준 건 아니죠. 자신의 피를 받아서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연합을 얻도록, 연합을 누리도록 그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 돼 있지만 이것은 이제 빵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먹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먹는 이 떡, 우리나라 떡은 이제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떡으로 번역된 이 빵은 그냥 크래커 같아요. 참 크래커. 소금 안 쳐진 참 크래커. 그거 맛이 비슷합니다. 그거랑 포도주죠. 근데 어쨌든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먹으면 우리 뱃속에서 피와 살로 변한다라든지 혹은 모양은 요 모양이지만 본질은 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 빵을 찢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고 할 때부터 그것은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던 적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나게 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였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할 때에 그 포도주 잔에 따를 때 그게 진짜 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포도주죠. 처음부터 포도주였어요. 그러나 어떤 포도주냐? 언약의 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포도주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코이노니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성찬은 코이노니아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참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 연합, 혹은 결속, 참여 이런 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성격을 가져요.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혼자서 코이노니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다 배달해 드렸잖아요. 집에서 하시라고. 그럴 때도 여러분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이 크래커 찍고 이거 마신다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했다.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닌데 되냐 이래가지고 의미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 저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 자체 성찬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연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도들과도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자들이야말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속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적 연합, 객관적 실체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내가 당장 어디 취직도 해야 되고 어디 진학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만족을 누리고 어디에 기쁨을 누리는지도 바뀌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돈은 그럴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화폐 있잖아요. 여기 이건 그냥 종이에 잉크 프린트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주는 어떤 명성이나 지위, 내 재능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내 삶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의 공허함을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 인간이 지독히 고독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지독하게 고독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독한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아예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독사라는 말도 막 써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정말 안타깝게 본 뉴스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인데 40대 정도 된 여성 같아요. 이 여성이 이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쫙 있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사람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공서에서 온 문자 메시지예요. 거기에 일일이 대답을 적은 거예요. 이분이, 이 아주머니, 그 여성분이 일일이 대답을 적으면서 마치 이 기계가 자동으로 뿌려준 이 문자 메시지를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저 사람은 옆집에 누구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었나 싶은 거예요. 기계가 뿌려주는 그 문자 메시지에다가 안녕, 나는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싶은 거죠. 옆집 사람한테 문 두드리고 산책이라도 하자고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인간은 그렇게 고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혼자 살아도 될 존재로 지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인간의 삶의 목적 혹은 방향,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내가 원래 지어진 그 목적을 향해야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나와 누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1, 2가 없죠. 그래요. 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자식은 애시당초 한 4살 때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향하여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 성찬을 그리스도가 제공하셨고 그것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토록 몸을 찢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찬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꼭 이거 뭐 떡을 놓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이거 귀찮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떤 인간도 머릿속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에요. 금방 잊고, 금방 흔들리고, 금방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들려고 교회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은혜의 방편이 아니요, 성찬도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빵과 포도주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물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을 할 때 각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행사요,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으로 그칠 수 없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시작하고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런 것이죠. 이 교제는 우리의 육체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편협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 결과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와,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나 봐. 그게 아니고, 내가 성찬을 참여하고 나니까 너무 분위기도 따뜻하고 좋고 오늘따라 이 사람이 되게 이뻐 보이고 와, 성도와 연합하고 있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 성찬에 참여한 이 성도가 이상해 보이면 안 되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바뀌게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꾸 내 감정부터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예배,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찬양할 때 막 회포가 풀리듯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은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 감정 고양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위해서 온갖 장치들을 다 사용합니다. 예배에 막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반주며 음악이며 나와서 뭘 하고, 다른 교회 얘기할 건 없고 감정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 저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충실히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적극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감정부터 들이밀고 나는 기분이 별로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잔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날, 그날 오전에 예배 한 30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준비된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한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의 시간을 내던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3, 40분 말한 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잔과 떡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 그 언약에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지도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성찬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준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라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찬의 의미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할 뿐 아니라 이 신자들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몸 그분의 대속과 속죄 그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앞에 섰던 것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나를 향하여야만 했었다는 것 그것을 대신하여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할 것은 많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주께서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였다가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성찬의 현장에서까지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분의 대속적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것, 혹은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찬과 성찬의 준비 과정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방울의 피도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나와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가져온 화목 제물을 먹었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향연을 즐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영접함으로써 깨질 수 없는 연합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형성되며 이것은 상호적인 교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단순한 행사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순간 이 교제는 시작되고, 그 순간 이 먹음은 가능하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코이노니아고, 이것이 성찬에서 우리가 확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많은 논리와 이론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그분과 함께 하겠다,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